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바울은 생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는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 얘기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뒤에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찾아보면 지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의 믿음의 분량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은사나 선물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걸 넘어서 과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생각한다는 건 단지 어떤 종류의 생각을 떠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그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체에는 주어진 역할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정해진 자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이 이동할 때, 자리를 잡을 때 다 정해진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가 성막을 담당하고 있었어도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가 됐었어요. 뭐 기둥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지성소에 관련된 걸 옮기는 사람들, 또는 뭐 천막, 천묘를 옮기는 사람들 다 따로 있었어요. 이 일이 정해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하지만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자,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뒤에서 비방을 합니다. 사실 율법에 근거해서도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금지를 하진 않았었고, 더구나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주신 권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게 잘못됐다면 그에게 가서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를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미리암을 실제로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췄다.
미리암은 예언자로서 충분히 하나님과 자신이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셋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허락하신 위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한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정 정치에서는 이 제사라는 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스스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이 위기에 처하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자기를 기다리라는 그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일을 행해버립니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3장 10절에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자, 자기 영역을 벗어난 존재들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왕위가 다른 이에게 옮겨지게 되죠. 신체에 있어서 각 지체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더 그런데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지체가 같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 전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건 건물교회가 행하듯이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단순히 행위적인 수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부인의 이 영적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께 바르게 복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가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성도의 영적 전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바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상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해도 모두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왕이라고 해서 다스리는 백성이 맡아 하는 그 제사를 스스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은 자신이 맡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 걸 하려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기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쉽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걸 내가 대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발톱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혀가 어떻게 머리카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요새는 세상 권력이나 힘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성도의 하나됨을 깨는, 그러니까 머리 밖으로 끌어내려는 궤변과 교만을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순종하게 하는 싸움이죠.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쳐부수고 궤변을 무찔러서 다시 그리스도께 자기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복종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인에 관한 게 아닙니다. 성도된 자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그분께 복종한다는 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성도가 말씀 교제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 역할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하죠. 그것만 알면 내가 그걸 열심히 수행할 텐데 몰라서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재능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를 시키시는 분이고 또 희생적인 사람한테 봉사를,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찬양을, 돈 많은 사람한테 연보를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지체의 역할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의해서 분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타고난 어떤 걸 의지하겠죠. 우리는 그 지체됨의 기능을 스스로 의도하거나 스스로 개발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성도 각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면 그 일에 있어서 충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들은 이 은사의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영역인데, 이것은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 모든 걸 통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는 일이에요. 자기 영역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시 자기의 영역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로 가능해집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지시가 그에게 먹히지 않게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게 겸손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 그러니까 바울이 한 서신에 또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모든 거듭난 사람이 모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을 선물로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급한 마음에 자기 수준에서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런 걸 두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이미 잘못 해석했어요. 그렇듯이 그걸 또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앞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밑에가 다 밀리죠. 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뒤가 다 밀리는데 바른 성경 해석으로 시작되지 못한 많은 것들은 다 결국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근데 성경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내 선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인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확인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는가? 그리고 사람의 의를 부정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의 성경적인 권면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확정을 받고 제가 이제 들어오시게 해드리는데 들어오실 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들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들어와서는 달라요. 네. 저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성경적인 권면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시키지 않잖아요. 뭐 제가 뭘 해라, 뭐 성가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자비하심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율법과 은혜도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과 성도에게 주어지는 요구도 전혀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소화를 못 시키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성경에 반대되는 구절이 있다면,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축에 반대되는 구절이 있다면 절대로 한쪽을 덮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모르겠으니까 나는 덮어놓고 은혜만 외치겠다든가, 은혜는 모르겠으니 율법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그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가족과 재산과 자기 재산,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쪽에선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한쪽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어요. 초기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서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육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지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다른 쪽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도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떨어짐을 얘기하고 심지어 성도의 안전함보다 경고, 책망 이런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근데 신명기 27장 보시면 복과 저주에 대한 언급이 있죠.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복과 저주가 1대6 정도로 저주가 훨씬 많아요. 저주를 언급하신 것에 아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을 믿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제가 저희 공동체에는 20장이 훨씬 넘는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떨어짐에 대한 경고들, 신뢰들. 뭐 예수님도 하시고 바울도 하시고 서신 복음서 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든 본문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궤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탄이 만든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왜 2번 넘어갑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더 순수한 피조물이었어요. 옛사람도 없는, 옛사람의 습성도 없어. 심지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가 다른가요? 성경이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떨어진다는데, 성경에 쓰여진 것 절반 이상을 거부하는 신앙을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내 철학이나 막연한 추론이나 체험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만 나가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됨의 누림 안에서 신뢰함으로 머리에 깨닫게 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든 출애굽 백성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주장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이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묵살하는 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철회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놔버림으로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왜 그걸 아예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전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경고, 떨어짐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절대로 덮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래요.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뭘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뭘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의 떨어짐에 대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뱉어버리겠다. 돌이켜서 회개해라. 이긴 자에게는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걸 왜 덮어버리죠? 왜 제외시키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경고와 재앙은 제가 덧붙인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것을 삭제하고 한쪽만을 따르게 만들어요.
계시록의 성경의 경고는 그걸 받아들인 그대로 그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바울은 4절에서 성도는 한 몸이지만 다른 일을 한다. 각기 다른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지체들은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일은 그 일로, 가르치는 사람, 권면, 또 지도하는 사람, 자선 베푸는 사람, 각각 나누어진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일들은 머리에 잘 붙어 있음으로써 그 기능이 그에게 부여되고 행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나는 뛰는 것이 내 본분이니 나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러고 뛰지 않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건강한 신체로서 자기가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 일이 감당되고 흘러나가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주신 은사나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좀 기다리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가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린다면요. 사실 다양한 이유로 여기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말씀에 부딪혀서 나갑니다. 뭐 누구한테 뭐 상처받아서 나오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말씀이 안 맞아서 충돌이 되는데 그걸 꺾기 싫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오실 때부터 이 목사의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왔는데 다르게 보이면 아니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일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11조. 난 11조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목사도 안 맞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와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충돌이 일으키면 이제 나갑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목사가 하는 설교에 복음적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설교에 따라 자기를 말씀에 따라서 고쳐서 수정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 말씀에 대한 부분, 분명한 만큼은 개인적인 인정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은 그가 진짜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건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26절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지체의 소중함,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 피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손이 뭐하고 눈이 뭐하고 이런 거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밋밋한 존재처럼 보여도 몸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몸을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열을 내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호흡을 해주죠. 뭐 이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마 주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마 주셔서 그래서
주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차피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을 볼 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요.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건네거나 힘을 북돋아 주려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잘 있는 걸 보면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뭐가 더 큰 은사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데 이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보면 31절에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13장의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각 지체가 가진 은사는 교회라는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짓 사랑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감정이죠.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인데 이 말은 단순히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면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랑.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한 목적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진리는 뭐죠? 네, 말씀이에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게 자기 부인의 현상이죠.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네, 거짓 없는 사랑에 사랑하게 됨으로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이런 거는 그냥 세상 감정적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그와 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일체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동이잖아요, 거의. 왜? 쟤가 나로부터 나왔고 나는 쟤랑 분리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그 일체성이 커져요. 우리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체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진실한 사랑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겁니다.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동정시민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은 같은 말씀의 중심으로 발생하는 어떤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일체성으로부터 그를 해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뭘로요? 말씀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진 유일한, 그리고 이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미 값 주고 사셨어요. 근데 그걸 부인해요. 왜 떨어짐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이건 말씀도 되고 주신 성도들도 돼요.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저는 이거를 외부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물리쳐야 할 사명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이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걸 지키십시오. 말씀에 대한 얘기죠. 그대도 알다시피 슬픈 얘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본보기로 삼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버린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가 아닌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겠어요? 품은 적도 없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말씀이 흔들리거나 모호해지거나 덮어지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4년에도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얘기가.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한 해간 보호하시고 또 교회됨의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분량 안에서 맡은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 안전함 안에서 또한 다가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리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